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통 교부시대 교회사는 니케아 이후의 교회사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주 430년 성 어거스틴의 소천까지 역사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타난 이제 카기동 공의회를 포함해서 어거스틴의 소천까지 연결하는데요. 카기동 공의회와 오늘은 그 신조에 대해서 봅니다. 카기동 공의회 발생의 역사적 배경, 기독론 논쟁, 네스토리우스, 단성론자들, 칼케돈 공의회 이렇게 봅니다. 칼케돈 공의회 발생의 역사적 배경은 니케아 신조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결정으로 삼일체 교리에 대한 거룩한 보편교회 법령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니케아 신조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인해서 신론에 대한 정통 교리가 확립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삼일체의 교리를 흔들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로마 황제라는 세속 관원의 소지권을 가지시고 거룩한 모표원교회 공회를 통해서 정통교리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모표원교회 열세권의 발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부터 시작된 거룩한 보편교회 열세권은 거룩한 보편교회가 안과 밖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을 때 발의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결정은 사도행전 15장 28절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과 거룩한 보편교회 공의회가 진리를 따라 올바른 신조를 확정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령과 치리회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는 신구약 성경 다음에 질서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정통 교부 시대에 확정된 니케아 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모든 후대 정통교회가 수납해야 될 정통교리죠. 비록 로마 황실은 그들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화합의 차원으로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실지라도 그들의 목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교리로서 확정시키셨습니다. 니케아 신경 결정된 이후에 그때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굉장한 고통을 당했죠. 이 신경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지속적으로 분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죽고 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결정되었을 때 모든 논란들이 잠재워졌고 정통교리로 확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니케아 신경을 재확인하고 비준한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보편교회는 두 번의 공의회의 결정을 따라 더 이상 다른 교리를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의 털을 흔드는 분파주의자들로 정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통 교부시대 결정된 니케아 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매우 중요한 정통신학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니케아 신경의 신앙고백적 입장이 확립된 이후에 즉시 거룩한 보편교회 안에서는 기독론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한 분란이었는데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결정 이후에 점차로 거룩한 보편교회 안에는 기독론의 교리적 논쟁이 다시 시끄럽게 되었어요. 그 기독론의 논쟁에 있어서 이단적인 입장에서 교회 분란을 일으켰던 첫 번째 인물은 네스토리우스고 그들의 사상이 네스토리우스주의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주후 428년에서 431년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이었어요. 네스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이 된 이후에 그의 사상을 더욱 분명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네오토코스,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 크리스토코스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무엇보다 네스토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위격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각각의 위격이 따로 있다. 그렇게 되면 인성을 따라서는 그냥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네스토리오스는 인간 예수에게 신적인 위격이 임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예요. 주 431년 에베소 공의가 결의한 그리스도의 이성인격 교리와 달리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있어서 이성이 이인격이라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네스토리오스는 기독론에 있어서 가현설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오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없기에 성신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 위격이 인간 예수와 연결되는 형태죠. 이성이인격.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진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적인 위격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성이인격이다. 그때 이러한 네스토리오스의 주장을 논박한 정통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릴입니다. 시릴은 네스토리오스의 주장을 단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셨다. 두 본성은 하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한 아들이시다. 그런데 한 위격에 결합되어서도 두 본성의 혼합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시릴은 네스토리오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위대한 총회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는 유일신이시고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시는 독생자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 그는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시고 인간이 되셨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본성이 변질되어서 육신이 되셨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혹은 그 말씀의 본성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인간으로 전환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위격적으로 이성 있는 영혼에 의해서 활동하게 된 육신과 결합하셨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형언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인자라 불리워졌다. 그것은 단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리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두 본성이 참된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한 그리스도, 한 아들이 계시다. 신성과 인성, 다른 두 본성은 결합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성과 인성의 형언할 수 없는 결합에 의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 이전에 계셨고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육신을 취하셔서 태어나셨다. 이게 시릴의 본원이죠. 주 431년에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는 제국 안의 기독론의 논쟁에 대해서 종식시켜자 에베소 공의를 개최합니다. 그 공의에 네스토리오스는 황제의 후광을 입고 당당히 등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감독들과 에베소 및 콘스탄티노플 민중들의 압도적인 여론은 네스토리오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주 431년 6월 20일 에베소 공의회는 160명의 감독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누구든지 네스토리오스의 견해를 저주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참된 신앙은 네스토리오스를 저주한다. 거룩한 공의회는 네스토리오스를 저주한다. 누구든지 네스토리오스와 교류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네스토리오스 주장과 견해를 저주한다. 우리는 모두 네스토리오스와 그의 추종자들과 그의 불경건한 신앙과 그의 불경건한 교리를 저주한다. 그리고 이 공의에서 폐회할 때 네스토리오스에 대한 면직이 선포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성론자들인데요.
거룩한 보편교회 역사에 있어서 단성론자들은 네스트리오스주의자들만큼이나 위험한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네스트리오스를 정죄하는 데 앞장섰던 시릴의 계승자들인데 그 대변인이 될 만한 인물이 유티커스예요. 유티커스. 안디옥의 신학이 그리스도 안의 신성과 인성을 두 인격성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네스트리오스주의를 낳은 것처럼 알렉산더 신학은 그 반대로 두 본성의 차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위격이 통일성을 강조한 단성론 혹은 유티케스주의라는 오류를 낳았어요. 이것은 또 거짓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적 로고스가 인성을 흡수했다. 그래서 그럼 제3의 성이죠. 섞였으니까 제3의 성이 됩니다. 심각하죠. 시릴파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 이 정통 교리에 불만했어요. 불만족했어요. 이들은 먼저 신성과 인성이 추상적 차이돼서 그 교리 안에서 본성의 이중성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 두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위에 모든 분리는 그쳤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본성은 모든 인성을 가지고 있거나 신이신 본성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의 본성이 성육신 안에서 인지된다고 주장했다. 성육신에 대한 시릴의 견해는 성부 순환설이 이를 만큼 위험했으나 아버지로부터 위격적으로 그걸 드는 아들의 위격은 다르다는 주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만 그는 신성과 인성의 혼합을 말하면서 반면에 요한과 이바스 특히 네오도레투스의 지도 아래 있었던 안디옥 교회와 동방 교회에 속한 감독들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를 자신들의 관점에 해석합니다. 그는 성신 이후에도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의 차이가 그대로 존속되어 주장했고 실제로 이 온건한 네스트리오스주의가 로마 감독 레오 1세의 도움으로 칼케톤 공의에서 승리에 신하게 됩니다. 유티케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로 강조하며 성신 이후에는 더 이상 두 본성이 없게 되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혼합을 말하고 제3의 속성이 생겼다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그러면 성부 순환설까지 가게 돼요. 삼일체인데 하나님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유티케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이후에는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 대신 하나님의 본성만을 말하고 비인격적 인성이 흡수되었고 그 인성은 위격적 로고스에서 신격화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동일한 몸은 아니게 되면 오히려 신적인 몸이다. 지상에 있을 때도 모든 인성은 신성이 흡수돼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하여 다른 본성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성을 흡수한 신성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이 교리가 유티커스 교리입니다. 이러한 유티커스 교리는 시릴의 교리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혼합설을 주장하게 이른 겁니다. 주 448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감독 플라비누스의 주재로 열린 지방대회에서 유티케스는 프리기아의 노렐레움의 감독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교리적 문제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 지방대회는 유티케스에게 성신 이후의 양성론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동일한 몸이라는 동일 본질의 교리적 입장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유티케스는 끝까지 거절하다가 면직이 되며 직무를 파직당합니다. 주 448년 콘스탄티노플 총대감독 플라비아누스가 주재한 지방대회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하나의 실체, 하나의 위격,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아들, 한 분 주님 안에 두 본성을 이루셨다고 결정해서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유티케스는 그러한 지방대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이 평소에 친분을 두고 있었던 수도사들의 그 사회와 로마 제국 황실의 유력한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강력한 도움을 받아 그의 권유로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는 총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유티커스는 로마 제국 황실의 정치 권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오류를 뒤집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열린 총공회가 주후 449년 8월에 개최한 에베소 공회입니다. 모두 135명의 감독이 참여했고 이 총공회는 거룩한 보편교 역사 가운데 지독한 추문으로 나왔습니다. 총공회는 군대가 동원될 정도로 매우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플라비아누스와 그의 동료들은 감히 두려워서 한마디로 진술할 수 없게 됐어요. 유디거스를 고소한 도렐레움의 유세비우스가 친한 지방대의 고소 경위를 설명하자 회의장에서 여러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들려 말하기를 도렐레움을 화형시켜서 불태워버리자. 유티게스는 자신의 주장을 변론했고 총 공회는 양성론을 단죄합니다. 이것은 공의답지 않게 성직자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교리를 결정하게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이성이 배제된 완전히 이거는 폭군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도회의라고 합니다. Council of Lovers. 강도들의 공회 이렇게 후대에 낙인찍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러한 논의 가운데, 이러한 논란과 분란 가운데 주 452년 칼기돈 공의회가 열립니다. 칼기돈 공의회가 개회된 배경에는 주 440년에서 461년 로마 교회 감독으로 재임한 레오 감독이 있었는데 탁월한 역량과 가마력을 통해서 칼기돈 공의회가 개회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전에 에베소에 열렸던 강도들의 공의회는 로마의 감독으로 있는 레오에 대해서도 면직과 파면을 결정해요. 그 공의회 총대로 참석한 로마 교회가 파송한 이 총대들은 공의회 위압에 눌러서 레오의 서신을 낭독하지도 못한 채 시급 회의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플라비스 감독도 수도사들의 폭행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부상을 당하고 그 폭력에 며칠 뒤에 죽습니다. 로마 교회 감독 레오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계기로 칼기돈 공의회 개최를 주도하고 주 450년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말에서 낙상해서 숨을 거둡니다. 후계자가 없는 관계로 당대 유명한 로마의 장군이자 원로원 의원이었던 마르키아누스가 데오도시우스의 누이 풀케리아와 혼인함으로써 이제 황제가 돼요. 풀케리아는 로마 감독 레오의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마르키아누스는 아내 풀케리아와 함께 기독교 정통교리에 대해서 공의회를 통해서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거 하나의 섭리겠죠. 주 451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로마 황제 마르키아누스는 제국의 평강과 화목을 위해서 총공의회를 개회합니다. 그것이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로마 황제 마르키아누스는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전에 강도들의 공회, Council of Lovers, 강도들의 공의에서 파면됐던 콘스탄티노플의 플라비아누스 감독과 도렐레움의 유세비우스 감독, 로마 교회 감독 레오 1세의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성직권도 복권시켜줍니다. 칼기돈 공회는 주 451년 10월 8일 유페미아 교회에서 개회되었는데 그 회의는 그해 11월 1일까지 속개되었습니다. 참석한 총대들의 수는 고대 교회 다른 어떤 공회보다 많았고 교리적 중요성에 있어서는 니케아 공회의 복음 같습니다. 로마 감독 레오 1세가 파견한 총대 2명과 아프리카 감독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00에서 600명 정도의 총대들은 모두 그리스인들과 동방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방교회는 로마교회 총대들이 전체 라틴 기독교의 대표자로서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칼기돈 공회가 개회되었고 서기는 공회 회의록을 낭독했고 앞서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회 회의록도 함께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미 강도 공의의 결정은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폭력으로 맞아서 죽은 순교자 플레비아누스의 공적을 그 명예를 회복시켰고 그 밖에 유티케스를 추종하는 주요 성직자들의 면직이 결정됐어요. 그 회의에서. 그리고 10월 10일에 열린 두 번째 예선 디오스쿠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시릴의 두 서신과 레오 1세가 플라비아누스에 보낸 유명한 교의 서신이 공의 앞에 낭독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총대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선조들의 신앙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통신앙으로 믿습니다. 다른 교리를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로마 감독 레오이스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시릴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0월 22일에 열린 다섯 번째 회기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포괄하는 명백한 신조가 채택됩니다. 그 논쟁점으로 넘어가서 레오 1세의 고전적 서신의 진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진술의 문헌의 워딩인데요.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만장일치로 하나의 가르침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신성을 따라서 완전하시고 인성을 따라서 완전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는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사람이시며 이성 있는 영혼을 지니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우리와 모든 것이 동일하시나 죄는 없으십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발생하셨고 인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낳으신 마리아에게서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날에 마지막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두 번성 안에 혼동도 없고 전환도 없고 단절도 없고 분리도 없이 한 분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성의 차이는 연합에 의해서 폐지되지 않고 각 본성의 고유성이 유지되며 하나의 위격과 실체 안에 동시에 발생하십니다. 우리는 두 위격으로 구분되거나 분리되는 아들을 고백하지 않고 한 분 동일한 아들, 동일한 독생자, 동일한 하나님의 로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분에 관해서 선언한 대로 그리고 그가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정통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결의를 지극히 포괄적인 엄밀함과 신중함으로 작성한 까닭에 거룩한 보편 공예는 다음과 같이 작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말로든 글로든 다른 신앙을 제한하거나 그것을 품거나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교주의나 유대주의나 이단으로부터 개종한 자들에게 다른 교리와 다른 신앙을 가르친 자들은 그들이 감독이건 성직자이건 그들의 직분과 영적 지에서 면직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수도사이거나 평신도이면 출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공적 선포가 있은 이후에 모든 감독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정통 교부들의 신앙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451년 10월 25일 이 신경은 엄숙하게 여섯 번째 회기에서 비준되었고 그곳에는 황제와 황후가 동석했습니다. 로마 황제 마르키아누스는 이제 정통신앙의 통일성을 회복한 것에 그리스도에게 감사했고 그에 대해서 새롭게 교리 논쟁을 벌이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기로 칙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명이죠, 왕의. 이에 칼비돈 공의의 총대들은 화답하기를 패하는 신앙의 싸움과 교훈에 있어서 사제겸 왕이시고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차후 회기에서 강도들의 공의에서 면직되었던 에데사의 감독 이바스의 항소를 다뤄서 그를 복권시켜 주었고 그 밖에 헌증의 문제들과 몇몇 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28개의 조항의 거룩한 보편교회법을 제정했습니다. 로마 황제 마르키아누스는 여러 칙령들을 공포함으로써 공의의 결정에 법적 효력을 실어주었고 유티케스주의자들을 로마 쪽에서 모조리 추방하였고 그들의 저서들을 소각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